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지만 믿어지게 되는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어지게 하는 거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하늘의 보물들을 주시려면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기, 더러운 것.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런 더러운 것이 제거되고 내 마음이 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이런 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길게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앞서갔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데서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그것 가지고 좀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한 일에 씨를 자꾸 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악의 씨는 뿌리면 안 돼요. 선한 씨는 자꾸 심고 섬기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좋아요. 섬기는 것,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작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면서 더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잘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해가지고 쫓겨나고 참 비참한 삶으로 전락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좋은 만큼 바깥으로 나온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은혜 속에서 힘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가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고 달라졌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달라졌는데 이제 전에 좋았다. 전에 좋았다. 전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전에란 것은 믿기 전에 신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자, 여기서 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여기서는 지금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성숙한 교회 같으면은 그들이 더 깊은 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한번 넘겨서 에베소 2장으로 한번 가봐요.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까 여기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신분이 어디가 있었다? 사단의 아래에 있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사단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뒤에도 사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사단의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라, 준비해라, 그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신앙인에게 마귀가 어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도 잘 안 보이는데 뭐 마귀가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은 간단하게 여기 그냥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는데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더 많이 열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뒤에 가면 더 보여, 더 열어서 보여요. 그 마귀의 존재를 굉장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마귀의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그 단계를 이해 못하니까 간결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도 이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마귀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죄 짓지 마세요. 이런 죄 짓지 마세요. 저런 죄 짓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영역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꼬여 넘어가지고 사단에게 복종한,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선택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한번 넘어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마귀가 더 좋아서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뭐 하나 따먹어서 거기에 독이 들어서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좋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술집 가는 것은 편해요. 교회 오는 것은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러면 힘들어요. 속에서. 왜냐하면 여기는 시큼한데 빛이 들어가면 찔리고 아픈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바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도 다 그 영역 안에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단의 영역 안에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의 영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킨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반하면 그 벌이 어떻게 했느냐?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에게 지혜자가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군데 여러 군데를 이제 실제로 일어난 그런 일들 앞으로 교훈되라고 보여줘요.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을 보여주냐면 절망이라는 사람을 보여줘요. 절망은 창살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은 전에 큰 은혜 받았었어요. 큰 은혜 받았었는데
그 은혜를 욕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니까 하나님 그를 이제 버린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조심하라 그래요. 구약 시대에 모세의 법에 의해서도 잘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하물며 하늘에 이제 주님의 거룩한 피를 모독하고 무시한 사람들을 그 끝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까지 그 히브리서에는 좀 두려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 구원이란 말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도록 약속됐고 이제 구원되어진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이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구원해 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이권 때문에 신앙 다 까먹고 더럽히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그 약속 앞에 서기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화형도 당하고 짐승의 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바꿔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줄 알고 더 그분 앞에 배우고 바로 살려고 하고, 조금 적게 가지고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살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십자가가 크고 작은 십자가, 우리가 바울처럼 다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그런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크고 작고 다 무게도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갖고 누구 따라가요? 주님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지키고, 아멘.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8절에 종로를 했다 그런데요, 종로를 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아신 바 됐다.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9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냐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 보고 할례 받아야 되고, 할례 받으면 이제 율법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으로 건짐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예수님보다는 율법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집이 아니면 떠내려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질 것이요, 견고할 것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 모래 위에 지었든지 바위에 지었든지 겉에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알아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지더라고 말이죠. 어쨌든 이때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어둠이 많이 역사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둠의 때다 그러잖아요. 어둠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에 어둠의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 교회가 움츠러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빛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빛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시 빛을 달라고,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전에는 사단의 영역에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아는 복된 신분이 됐는데, 문제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너지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은혜 받은 거 있으니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또 불평 나오는 거예요. 두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믿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가서는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양심 역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서 빛의 마음도 좀 있고 어둠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 빛이 전에 이제 경험한 거잖아요. 전에 경험한 그거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만은 어둠도 들어와서 어둠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회사에서는 막가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우리는 더 빛으로 온전하게 담아놓으면 한 마음이 되면 편합니다. 밖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속에가 하나가 탁 마음이 한 마음이 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힘든데 이 속에서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든 거, 이중으로 힘든 거. 우리 마음은 은혜로 단장하고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자꾸 주님을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주고 자기 것 다 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잖아요. 사도 바울 공격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살리려고, 다시 이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산에 수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들에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정말 놀랍고 고상한 거예요. 회사에서도 리더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회사를 섬겨하면 더 좋아요. 또 가정에서는 뭐 부모가 자식들을 가정을 섬김의 리더십으로 해가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잘 배우면 정말로 뛰어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바뀌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잘 배워서 살면.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 지혜,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그 세상 지혜는 뭐예요? 섬기는 거요? 군림하는 거요? 섬김 받는 거예요. 순종보다는 뭐요? 명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 같이 있어요. 하늘의 지식은 하나님께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은 주님 것과 반대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 것이 좋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좋다고는 그러면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것으로 자꾸 바꾸고 우리를 낮춰야 된다 그랬어요. 바꾸고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수록 우리 인격이 고매하게 돼요. 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더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되는 거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게 망가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안 하던 것을 이제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일종의 철학, 종교,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떤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제도, 종교, 그런 것에, 전통, 이런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른다 그러고 그걸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으셨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무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그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생명의 종교, 자유하는 종교에서 뭘로 돌아가냐면 전통, 그리고 제도, 종교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될 때 자유하게 돼요. 주님과 연합. 자,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1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면 어떻게 하냐? 여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핍박받아가면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가르치고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섰는데 이들이 다 넘어진다면은 자기가 수고한 것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걸 마음 아파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세우려고 자꾸 애를 쓰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아버지적인 마음으로, 부모적인 마음으로 자식들이 그렇게 망가졌으니 그 얼마나 아파요. 그들로 인해서 한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 그들로 인해서 지금 걱정이 돼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다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담아지고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튼튼하게 자라가고 그리고 좋은 교회로 자라가고 그리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바란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의 교회는 보면요,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꼭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가세요. 옛날에 우리 그 시골 교회 보니까 정말 거의 문 닫을 것 같이 그런 때가 여러 번 있더라고. 이제는 교회 문 닫겠다. 그런데도 그 할머니 집사님들 한두 분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일어나고 지금 건재하게 잘하고 있어요. 공격받아서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또 잘못되기도 해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